하지 맙시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마 반역의 어려움도 겪고 그러해야 마땅하다,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누구하고 약속하셨느냐면 다윗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을 하실 때 누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약속하시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아의 일 위에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최고일 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왕위를 패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넘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일찍부터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어지고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고, 그 르호보암에서 지금 누구에게요? 아비함에게 이어지는데, 솔로몬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지만 그러나 나중에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아비함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왕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온전하지 못했다, 불완전했다. 그런데 온전한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함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냐?
그가 다윗의 묘실에 그 안장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 왕이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약속받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누리는 은혜인 것이요. 볼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겠습니다. 그의 정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 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 시대에도요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속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요,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하나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남과 북으로 대체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와 유다가 북중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만큼 온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사를 온전히 받았으면 북중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북중 이스라엘과 그래도 온전하다고 하는 남쪽 유다가 지속적으로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것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곧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전쟁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었을 때, 위기에 맞았을 때,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웠다 그러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싸웠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나 그러죠. 싸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냐? 누구 하나가 용서하든지 품든지 아니면 누가 힘을 쓰든지 그러면 싸움이 끝날 텐데 어떻게 해요? 안 끝나는 것은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요, 겉으로 힘으로만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섰다, 남쪽 유다가,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왕성해 가고 강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보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니, 북쪽 이스라엘도 약조를 세우고 남쪽 유다도 가서 약조를 세우고, 이게 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쪽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주를 계속하게 하신 것은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다윗하고 약속했느냐?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약조하신 것입니다. 베나닷이 아사방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혼과 단과 아벨 벤마하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왜 병이 들었겠어요?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러 간 발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마라. 나를 좀 바라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또 이제 열왕기하 이렇게 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가운데 거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익사갈 족속 아이하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여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그만하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티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속히 떠났으면서 죄의 아래에 있는 이 모습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 되었고 권세를 가졌어도 그런 은혜를 사실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끝까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싸우는 전쟁이 있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며 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